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12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은혜로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도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도 시편 묵상을 통해 또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5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말하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중학교 시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내가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 도로 주변이어서 차들과 충돌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인가 학교에 와서 중요한 과제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 급히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내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차를 타고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셨습니다. 혹시라도 경적을 울리면 내가 놀라 사고를 낼까봐 조용히 내 뒤를 따라오며 안전하게 학교까지 돌아가는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 초등학생 아이를 건널목을 건너 학교에 보냅니다. 아이는 컸다고 학교까지 부모님이 따라오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뒤를 조용히 따라가며 예전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따스한 성품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선하게 대하시며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와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긍휼과 인자로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없었더라면 나는 벌써 세상에서 넘어지고 신앙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는 쉽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 시절 위태롭게 자전거를 타는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셨던 아버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돌보시는 걸음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서야 인생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돌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 인생길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보이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의 중반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시편 145편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45편의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히브리어로 가돌, 이 부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우리는 그것을 다 침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할 때, 우리 신앙이 깊어질 때 그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비로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는 성품들을 찬양합니다. 오늘 8절과 9절에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여러 성품 중에 은혜로우심, 긍휼이 많으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선하게 대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런 성품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자체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노하기를 참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선하게 대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8절과 9절 중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의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에 의한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녀의 그 연약함을 보고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병이 들어 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큰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이라도 내어주어 그 아들을 건강하게 살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우리에게 향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또 이렇게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 분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 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다윗 역시 인간이기에 여러 번 범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서 있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우상을 섬기며 범죄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서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서 넘어진 자들이란 히브리어의 하고플릴이란 단어로서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이죠. 우리 중에 누가 내 신앙의 길을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하심, 도우심, 붙드심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굴한 자란 몸을 구부리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신음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인생의 여러 짐에 눌려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을 돌이켜 보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편 묵상 때 제 중학교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퇴원했어도 아버지가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학교를 갔는데 중요한 과제를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자전거를 빌려서 빨리 집에 가서 그 과제물을 갖고 얼른 왔습니다. 아버지가 못 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날따라 우연히 집에 왔다가 제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이 돼서 차를 몰고 제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뒷모습을 쫓아오셨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얼른 경적을 울려서 자전거에서 내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가 놀라서 또 사고를 낼까봐 조용히 차로 뒤를 따라오시며 안전하게 가고 있는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아버지가 제 뒤를 쫓아오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며칠 후에야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내 뒤에 아버지가 따라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초등학생 부모가 되어서 가끔 가다가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하고 6개월 정도 아이를 이렇게 데려다 주니 아이가 이제 컸다고 부모님이 학교까지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큰 건널목만 건너면 작은 건널목은 자기가 건너겠다고 못 쫓아오게 합니다. 그러면 조용히 그 아이의 뒤를 따라가며 이 아이가 안전하게 건널목을 건넜는지 바라보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생각납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나를 돌보고 있구나. 우리가 어제 묵상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느낄 수가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염려하는 아버지처럼 항상 내 신앙의 걸음의 뒤에서 따라오시고 혹시나 주저앉을까봐 여기까지 돌봐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보이시면 비로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지금 내가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나를 향한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바라보고 찬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오늘 시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항상 내 뒤를 돌보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내 뒤에서 항상 나를 돌보시고 또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있었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있음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편 묵상을 하며 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